금요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통일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발이 시쪽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이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풍성히 받아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됨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세상의 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며 또 흐름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담비로 하나님 우리의 강팍해졌던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과 용기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들으소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시편 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시편 4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통일 찬송가는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삼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게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빛으로 인도하셔서 변혁과 혁신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약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백년대계와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매우 중요한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정치 불감증에서 깨어나 관심을 갖게 하셔서 진영 논리에서 탈피하여 온전한 양심을 되찾게 하시고 대선 후보들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자들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진실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성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 시간이 성령의 역사가 뚜렷이 일어나고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1월 달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로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현장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022년 가정교회를 위한 세미나가 3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역장님들과 사역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관련돼서 꼭 한 주 전에 꼭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회사나 직장 가운데 제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저희가 협력해 드릴 테니까 한 일주일 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30일 3부 예배 후에 기관장 및 분과위원회 총무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휴게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첫째 주 2월 6일이죠.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님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정교인 옥합 깨트리기가 2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옥합 깨트리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우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안타깝게도 장례 소식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양례 집사님의 부군 김명덕님께서 주중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제 밤늦게 또 서정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인은 내일 새벽 5시입니다. 조문은 각 개인별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은 세종병원 장례식입니다. 1호실입니다. 그래서 조문은 코로나로 인해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개인으로 조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짐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5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가 모두 기뻐해 모두 감사해라는 제목으로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라는 첫 번째 말씀으로 귀하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얼굴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누가 왔나 살피시면서 당신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소중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이곳에 앉게 해주신 이는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시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개인의 신상과 과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보호하시고 지경들 넓혀 주시옵시며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심은 믿음의 씨앗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가하는 이 정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각기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똑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3번 연이어서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우화를 담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기 직전 가장 먼저 천사들을 창조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여 그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의 천사는 대답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절대로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잠시 묵상하신 후에 또 다른 천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천사는 거룩의 천사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룩의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온통 다 더럽혀 놓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잠시 또 깊은 생각 끝에 세 번째 천사를 불렀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빛의 천사였다고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빛의 천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빛의 천사는 똑같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다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점점 더 깊어지셔서 마지막 네 번째로 천사를 불렀는데 네 번째 천사가 긍휼의 천사였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긍휼의 천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긍휼의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 천사와는 달리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우화를 읽으면서 이 설교에 제가 편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우화의 핵심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거예요. 저의 경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조차도 도저히 내 자신과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들이죠. 가끔가다 우리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왜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루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세관 안에 들어갔는데 세관 안에는 세리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세리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뜻밖의 사람이 세관 안에 들어오더만 자기를 지목해서 나를 쫓아라 했을 때 그 세리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뒤를 주르르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 왔는데 그러자 세리는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녁에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자기 동료들 세리들도 있어요. 그 세리들 가운데는 자기가 봐도 정말 친분감 있는 세리 친구들도 있지만 남의 것을 토색하고 나쁜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함께 초청하기 위해서 자기 동료도 세리들도 함께 초청하고 저녁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기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말해, 너희들이 정신이 바로 백혀 있냐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넌지시 그들을 슬슬 비꼬기 시작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진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예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미움과 증오심이 아마 불타올랐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말은 그냥 우리말로 그냥 각색을 하면 나는 말이야, 내가 바라는 것은 말이야 긍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한 것 깨달음이 오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2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긍휼하심 앞에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나에게는, 내 안에는 나의 본성이란 원천적으로 긍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말입니다. 사람들로 둘러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교우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멀리 우리 주변이나 이웃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몸을 핏대어서 비비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믿음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를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놀라운 깨우침을 이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뉘우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예배 잘 참석하고, 네가 기도 열심히 잘하고, 네가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 그거 나 참 보기 좋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 말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긍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관원들 정말 외롭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외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왕따당해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유대사회 속에서 죄인으로 분류되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의 자녀들과 식구들이었습니다. 함께 죄인 취급받으면서 항상 왕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리들이야, 세관원들이야, 내 직업이 그거니 하려니 하겠지만 그 식구들은 더 엄청난 아픔을 함께 견뎌야 살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쩌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그때 그 세리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세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너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이 힘든 세상, 험난한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룻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산다는 것,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 높이 피상하는 독수리나 땅속을 언제나 파고 그곳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두더지나 사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산다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내 주위에 한 형제 자매가 아픔을 당하기 시작하면 그 아픔은 그 형제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않냐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마주서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웃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웃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속에서는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마다 힘들고 아픈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마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한 경점에 서서 그때 예수님과 세리 레이였고 또 하나 이런 마태였던 그 사람의 이름을 빛내서 본인 자신이 그런 것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97년의 일입니다. 제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미들 조지아 워너러빈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는 들어오라고 해서 잘 목회하고 있던 사역을 접고 우리 가족들을 다시 차 타고 한 12시간 올라와서 저기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다 우리 가족을 그곳에다가 내려놓고 한 2달간의 여유가 있어서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부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선교센터를 방문해서 일을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센터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렐라저 모빌홈을 한 3-4개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리를 정리해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전기톱으로 이 많은 아람들이 도토리 나무와 향나무를 자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향나무 하나가 있어서 목사님 이 향나무는 정말 베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어떻게 그 자리를 정리해야 되니까 전기톱으로 베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향나무였어요. 베는 순간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내 말에 잘라놓고 보니까 속이 트렁크가 생깁니다. 구멍이 뻥 뚫리는데 그 안으로 시커멓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만큼이나 긴 세월을 말없이 속을 태워온 모양이구나.
그토록 속타는 일들을 참아내느라 얼마나 여간 힘들지 않겠네 하고 속으로 중얼거려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향나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나무와 같이 뵐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우리의 심장을 자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을 보시면 우리의 가슴이 검게 타들어간 냉가리와 같은 우리가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산다는 것, 그렇습니다. 슬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고난과 고통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어야만 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참아내기 힘들어서 혼자 이불을 둘러쓰고 울고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옆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멍들고 찢기고 상한 마음을 아리고 쓰린 고통을 가슴에 묻고 그 가슴이 냉과리처럼 검게 타들어간 우리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 아픈 상처를 서로 싸매어주고 치료시켜줘야 하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대받아서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긍휼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스해지고 포근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는 화롯불과 같은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멀리가 아니라 우리 순복음 세수만 교회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서로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추운 계절에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교우들 마음이 얼마나 녹아지고 따스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냐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냉랭하고 무자비합니다. 인간은 매우 사악하고 무섭습니다. 긍휼은 본래 사람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본시 인간 안에는 긍휼이 없어요. 인간은 본질상 무자비한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란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늘로부터는 긍휼하심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에서 한 시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냐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긍휼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국률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세수만교회 전 교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국률하심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이 국률하심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국률하심이 여러분이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일터 작업장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문제 현장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능력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하심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국률하심을 나만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님, 친족,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그 국률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국률하심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나머지 단어는 국률을 술식하고 있는 겁니다. 국률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옷 입고란 그리고 시제 속에서 뭐냐면 이 말입니다. 국률과 자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국률의 옷을 입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옷을 벗어버리지 말라고 살아오는 국률하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인생들 세리처럼 국률이 여김을 받으려 하는데 우리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국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 세리처럼 국률이 여김을 받으려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국률이 여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죄책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누군가로부터 국률이 여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국률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세상에 나가 누가 이 국률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함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은 교우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금 세수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국률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국률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국률이 여기소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국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의 국률, 이 국률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산천초목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단비를 받아 살아감과 같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이팅게일 여러분 알죠? 간호사 나이팅게일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는데 그 훈장을 받고 너무너무 감격해갖고 훈장을 자세히 살피다가 나이팅게일이 그 훈장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훈장 속에 이런 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로 없으면 눈물로도 할 수 있다. 이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괴롭힘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청소년 시절의 괴로움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른들로 속상하게 하거나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홀로 참고 견뎌내거나 아니면 손수 맞닥쳐서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결단했거나 아니면 말해 꾹꾹 누르면서 참거나 이러겠다고 둘 중 하나는 여러분 다 행해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도와달라거나 뒤를 봐달라 부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청소년 시절을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여러분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모습만 보여도 아마 가슴이 찡해지고 그만 감동받아갖고 그 사람 앞에 어떻게 검정 고무신에 바닥에 끔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미 자녀를 가진 부모님에도 말입니다. 이따금씩 삶이 힘들고 괴로워지면 왜 그런지 하나님보다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내 삶에 끼어 들어와서 이럴 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다 겪어왔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성경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잘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예화를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나그네가 있었다. 강도를 만나 가진 물건을 모두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버려졌다. 이윽고 두 사람이 차례차례 강도 만나 죽어 버려진 그 나그네 곁을 지나갔지만 보살펴 주기는커녕 모두 다 걸음 하나 살려라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죽게 버려진 나그네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얼른 달려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싸맨 다음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다. 그리고 환자를 여관에 남겨두고 멀리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대어주며 돌아오는 길에 여비가 부족하면 크게 갚겠다고 말해 주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어린아이처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잘 알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인생의 파랑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행복한 인생,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긍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것만으로 행복이 안 돼요. 받은 긍휼을 전하기 시작할 때, 베풀기 시작할 때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미워하고 보복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힘쓰게 된다면 말이에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철천지간의 왼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자기를 거부하고 배척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펴준 것입니다. 긍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쉽게 그것이 긍휼이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베푸는 사람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 언제나 괴롭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사말이 처음 만날 때나 끝날 때나 항상 이런 인사로 이어집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루의 일과 전체가 긍휼해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루 세끼 식사를 하듯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매일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듯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긍휼함을 받지 않고는 저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긍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우리는 외투를 입어야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티셔츠를 입고 살아가죠. 긍휼이란 겨울에 외투를 입는 것이고 여름철에는 티셔츠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몹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긍휼 베푸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긍휼을 원하고 있음에도 베푸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세상에 우리 순복음 세수마 함께 결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의 국률이 여기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삶을 통해서 꽁꽁 얼어붙은 이 세상을 녹여줄 수 있는 화롯불과 같은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아마도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세명교회 세수만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 멀리가 아니라 이제 설날이 가까우는 이 시기에 말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며 긍휼을 베푸는 삶,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여러분 가족 친족들에게, 성도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복음 생각하셨 중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만큼은 다른 은혜 구하기보다 주여 저에게 긍휼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너맨, 속사람, 그 스피리추얼맨, 영적인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나 가진 거 없지만 주님 긍휼 주시면 이 긍휼을 이 추운 계절에 나도 화롯불을 지필 수 있는 저가 될 줄 믿습니다. 긍휼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드시고 자정하시사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긍휼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받은 긍휼을 세상에 드러나며 흘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이 부예배 참석한 귀한 교들 머리모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그리고 주의 몸낸 제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